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가족들이 주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 위에 우리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께 아뢰는 그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오일이 영원 무궁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영광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광명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새해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일의 시작을 제사로 시작한 것처럼 한 해의 시작도 예배로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큰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뜨거운 눈물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심령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홍 같은 붉은 죄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상처받은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움과 은혜의 담비로 흡족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은 새 부대의 새 포도주를 담는 새로운 마음으로 봉사하고자 다짐하는 충성스러운 종들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한 해 동안 성도님들 마음속에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꿈과 환상을 보게 하시고 세계의 열방을 향하여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경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기쁨이 날마다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며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축복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새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새신자들 성도님들과 깊은 사랑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며 기쁨으로 봉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세상의 길에서 천국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키워가는 어린 영혼들 말씀과 믿음으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치게 하는 빛나는 새벽별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어려움과 낙심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늘복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새 희망을 주시고
코로나 전염병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잘 이겨내는 담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강단에 세워주신 사자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친하시는 말씀이 항무제와 같은 우리의 마음밭에 기름진 녹토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산영 부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부족함이 없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의 마음속에 복잡한 세상 속의 창문을 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듣는 아름다운 성길들 축복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정말 있어야 되는 부분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믿음 생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 경험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몸이 건조하게 이 경험을 하는 듯 하지 않는 듯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이 사울이 회심하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보면 9장 1절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살기라고 하는 게 뭐죠? 살인을 하려고 하는 기운이 등등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온 해당에 전할 공문을 준비하여서 이 다메섹 도상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엄청나게 강한 빛으로 인하여서 더할 수 없는 사건으로 그 다메섹 도상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쓰러지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그 5절 말씀에 사도행전 9장 4, 5절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니시오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초자연적인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회심의 바울형의 사건입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누가 예수를 안 믿고 이렇게 되면 누가 하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 하고 싶나요? 여러분은 벌써 눈치가 빠르니까 아니요 하시는데 아마 그런 경험을 자꾸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피곤해집니다. 여러분은 이 바울형의 회심보다 어느 형의 회심이 여러분 좋습니까? 네, 디모데형. 그렇죠? 말씀. 자, 디모데형은 어떻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되잖아요.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이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내용이 여러분 디모데형의 회심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울형보다 디모데형에 가까운 회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등록을 딱 하면 이 체계적인 그 교회들은 뭘 하는가 하면 새가족 교육을 합니다. 여기에서 받은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무슨 교육이라고요? 새가족 교육. 이 디모데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 듯 모를 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양육받아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디모데형의 회심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에녹은 디모데형에 가까울까요? 아니면은 바울형에 가까울까요? 디모데형에. 디모데형에 가까우면서도 바울형도 있다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에 이 에녹은 그 아버지가 야렛이잖아요. 이 야렛이 이 에녹을 낳고 962세입니까 5세입니까? 20절에 있잖아요.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이 에녹이 그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왜 낳기 전에는 이런 말이 없었는데 머두셀라가 도대체 무슨 문제냐? 아이에게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머두셀라 이 아들이 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머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아유, 저도 여러분 그 절반 정도만 살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69세 이거는
어마어마한 세월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거의 다 900살까지 살았어요. 그 창세기 5장이 아담의 계보를 쭉 하는데 거의가 900세까지 살았어요. 지금 그 야렛 위로 그 아담서부터 그 6대까지 쭉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말랄을 낳고 말랄이 야렛을 낳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그 조상들을 보니까 900년을 넘게 다 살았어요. 얼마나 그냥 오래 살았습니까? 90세 살기도 정말 힘든 이런 나이인데도 900세까지 살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머두셀라의 아들이라는 인물을 조명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이런 동기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동기가 있습니다. 머두셀라, 여러분이 인물에 대한 이 이름의 뜻을 하나님 인물에 대한 그 뜻을 이해를 하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네 이렇게 딱 인지하게 돼요. 머두셀라의 뜻이 뭔지 아세요? 머두셀라 뜻이 뭔지 아세요? 그 원어에 보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 머두셀라. 그런데 이 말에 대한 의미를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를 하고 창을 던지는 사람의 머두셀라의 뜻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바른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경학자들의 견해를 쭉 제가 찾아봤습니다. 주석학자들에 대한 견해를. 그 당시에는 말입니다, 부족과 부족들의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까지 씨를 싹 말려버립니다. 왜? 너희 부족이 우리 부족에게 진 것들에 대한 원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한 뜻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그러니까 부족과 부족과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까지 다 몰살을 시키는 겁니다.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이 머두셀라를 낳아놓고 얼마나 귀합니까?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요즘 사업 중에 잘 되는 사업이 뭔지 아세요? 요즘 사업 중에 잘 되는 사업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키즈 카페 들어봤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농촌 문화에서 무슨 키즈 카페가 뭔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성공하는 기업들과 잘 되는 기업들 이렇게 어떻게 검색을 하다가 키즈 카페가 뭐냐, 그리고 이 키즈 카페도 풀 옵션이 돼 있는 데가 그냥 엄청난 인파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성공한 우리 한국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그런 그 같은 선상에서 인터넷을 보다가 이 키즈 카페, 그것도 풀 키즈 카페가 잘 된다. 그런 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공간, 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풀 공간, 놀이 공간 이런 데 아이들을 넣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놀 수 있는 이런 공간 굉장히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야 키즈 카페가 애들에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은 알아요. 요즘 신세대의 엄마들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에 아이들을 딱 마음껏 놀게 해주고 자기들도 거기 가서 온천도 하고 또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도 하고 취미활동 다 거기서 한다.
정말 그런지 제가 한번 보니까요, 정말 그래요. 퀴즈 카페, 퀴즈 풀장 너무 성업 중에 잘 된다는, 그것도 여러분 비싸고 싸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자녀가,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제일 우선 두잖아요. 에녹도 머두셀라가 제일 우선적인 존재였던 것 같아요. 네. 이름을 지어놔 놓고 보니까 여러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아들들이 다 전쟁에 참여하고 참여한 아이들이 죽게 되면은 뭐 젊어 노소할 것까지 다 죽여버려요. 패하는 부족에 대한 씨를 말리는 이러한 가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은 무시무시하지만은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그만큼 그 부족은 참담한 현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두셀라 이 아들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창을 던지는 사람, 전쟁하는 아이에 대하여서 의미를 담고 있지만은 아들이 죽으면, 전쟁에 나간 아들이 죽으면 그 이후에는 심판이 온다. 여러분, 이 심판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만 아니라 이 에녹은요, 심판을 믿고 심판을 설교하고 그 설교하는 부분대로 살았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에 보면 이 유다서는 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4절 15절 말씀에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께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 심판을 믿었고 심판을 설교하고 그 심판대로 살았던 삶이 뭔 삶이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이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삶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 이 전에는 1장 14절 15절 말씀 무슨 말씀이 몰랐어요. 제가 창세기 5장 에녹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이 내용과 관계되어 있다는 이런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또 전해야 됩니다. 이 전하는 바를 또한 살아내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 자, 그러면 동행에 대한 의미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분명히 이 에녹은 바울 형과 디모데 형을 이렇게 믹스한 아들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 그 동행에 대한 의미가 뭐냐?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함께 가는 것, 이게 동행입니다. 함께 가는 것, 그리고 함께 오는 것, 이를 동행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동행에 대한 의미를 조금 세 부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적인 이러한 부분들로 동행을 하면 가고 오는 것이 동행인데 그 동행으로는 동행의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행을 제일 잘 표현하는 관계를 어디에 표현을 합니까?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인생의 동반자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동반자라고 하니까 왜 얼굴이 그렇게 막 찡그러지죠? 네. 갑자기 그 다니엘서 기도의 그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왼수야, 왼수.
뭐 이러면서 이거 여러분 인형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 정말 좋은 사람이죠 하니까 아니야 왼수야 평생 왼수야 남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라고 막 그러면서 아무튼 그 복합술의 1인자 되는 분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이 뭐 부부관계 동행자 이야기하니까 조금 밝은 얼굴이 아닌 것 같아서 아무튼 좀 밝아져야 되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이 부부는 이 남자 여자의 차이도 엄청난 차이지만은 생활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정말 저도 우리 아내 처음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다른 게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요. 그 맞추는 게 이 부부 생활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참고 또 인내하면서 근데 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 아내가 훨씬 더 많이 인내하고 참아주고 기다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 부부만 그렇습니까? 이 교역자와 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이 예배를 마치고 아유 목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길래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참 기분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좋아서 좋다는 이 말, 은혜 받아서 받았다는 말도 있지만은 더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도 제가 듣기도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설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또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 말이 저는 좀 더 잘 하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교역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도 안 맞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잘 참고 10년을 하루같이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그 동행에 있어서의 이 자기와 상대와의 이런 관계에서 나를 낮추고 나를 또 손해 볼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안 되면 동행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고 부부나 좋은 부부 정말 그 아름다운 부부가는 자기가 이해하고 손해 볼 때 그런 아름다운 부부가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내 손해 보지 않냐고 싸우고 하면은 결코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제일 아름다운 부부가 누구 같아요?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면 큰일 날 텐데 몇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정을 이야기하면 우리 그 이재웅 장로님 가정을 이렇게 치면 늘 이재웅 장로님은 늘 지는데 이렇게 섬겨주는데 이렇게 그 습관이 돼 있어요. 조금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니까 결정적일 때는 장로님 다 이기셔요. 보니까 우리 김하성 권사님 다 져주고 그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야 장로님도 참 저런 모습이 참 그래 말을 안 한대요. 장로님은 이제 자기 생각의 뜻이 안 맞으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김하성 권사님 손들고 이해를 해주고 그건 이제 부부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참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춰가는 거지 맞는 것들로 이렇게 쭉 나아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방법들을 내려놓을 때에 동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그러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러하고 직장 공동체, 사업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주장이 너무 강하여지면 파경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파경에 대한 이 부분들을 딱 그냥 막아주시는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공간복음의
최고의 기도 중에 한 부분이 되겠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겟셋마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모범 중에 최고의 모범이에요. 그런 모범의 기도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의의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동행이 결코 안 됩니다. 에녹 보십시오.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화평과, 부부에 대한 화평과, 그리고 또 우리 가족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동행의 의미적인 내용들을 바로 이루어가는 데는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결코 동행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동행되는 데는 나를 내려놓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 이를 때 진정한 동행이 일어나는 거지, 자꾸만 나를 내세우는 거기는 결코 교만이라고 하는 이 사단이 자리 잡게 되고, 동행은커녕 분란이나 분파나 파경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뜻이 드러나는 그곳에는 동행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르는 곳에 진정한 동행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다,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형제, 자매도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과 의에 대한 이 갈급함이나 목말람이 있어야만이 거기에 동행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단어가 아름답게 적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손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데는 결코 동행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동행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믿음에 대한 소통,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 히브리 11장 4절 말씀에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히브리 11장 4절 말씀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워졌으니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뭐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법이 그렇습니다. 동행에 대한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동행이라는 말이 아름답게 이행되는 가정 공동체, 직장 사업 공동체를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으면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방편이고 이게 답입니다.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데 진정한 동행의 시작, 그 시작점이, 동행의 시작점이 상대를 기쁘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직장 공동체 상대방의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 이게 여러분 동행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여러분, 에녹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니엘, 다윗,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쁘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23절에 보면, 2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나타났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치고 뭐라고요? 거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이 하나님 말씀을 했죠. 근데 그 사절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거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니 2절과 4절에 묻자온대. 아니 한번 물어서 전쟁을 시작했으면 상대를 죽이는 게 이게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여러분 이는 필연적인 거 아니에요. 필연적인 거. 이 필연적인 거를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이 다윗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조금 부족한 사람 아닌가, 우리가 흔히 하는 덜 떨어진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에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고 신중한 거 좋은데 또 물어보고 또다시 물어보고, 이 다윗의 믿음 신앙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늘 하나님께 아뢰고 묻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그 거일날을 구원해내라, 쳐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 다윗은 반응을 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 초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블레셋을 향하여서 믿음에 살아있는 면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하나님의 이 동행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을 받는 이런 은혜의 아름다운 가정을 거치게 되죠. 여러분 여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여기 세상은 땀 흘림의 세상, 여기의 세상은 고통의 세상,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고통에서, 이 땀 흘림에서부터 하나님이 에녹을 해방시켜 주셨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5장에 에녹의 동행하는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통은, 이 땀 흘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해방을 입게 되었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는 이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창세기 5장 4절로 5절로 비롯되는 내용이, 아담이 셋을 낳고 죽었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죽었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죽었고 그리고 말랄을 낳고 죽었고 야렛을 낳고 죽었고, 그리고 야렛은 에녹을 낳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동행에 대한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디모데 형이든 바울 형이든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살아 있어도 동행이고 우리가 죽어도 동행입니다. 그러므로 그 동행이 좀 더 심도 깊은 그러한 한 해에 우리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져서 여러분과 우리 주님, 여러분과 직장인, 여러분과 가족 공동체 모두가 다 참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들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던 이 에녹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하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행의 의미는 두 사람이 뜻이 같을 때에 동행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과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하나님의 동행의 아름다운 결과를 저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정성, 귀한 예물, 기도의 제목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손길 위에, 이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더 기름지고 더 신령하고 더 은혜로운 것들로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풍성하게 흡족하게 채우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됨이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죽을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귀한 역사들이 이 물질과 더불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감독자가 되어 주셔서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11시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간식 담당은 이승우 청년이 섬겼습니다. 우리 이승우 청년은 이재웅 장로님, 김하성 권사님 아들 되시고 얼마 전에 시청의 공무원에 또 이렇게 합격이 돼서 아마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섬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박 장로님에게 좀 많이 섬겨주시고 또 간식도 함께 나누는 그런 가정을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일 목요일은 1시부터 붕어빵 전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새 교회 생활 체크 카드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신앙을 아름답게 성숙시키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문제 신청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2층 사택 수리하고 가전제품 기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냉장고 같은 거는 또 세 분이 이렇게 또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관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장실 동파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용 후에는 꼭 불을 꺼주시고 문을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시찰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명진 목사님 강사로 오시고 우리 교회 담당은 14일 날 안내와 헌금, 15일 날 찬양대 성가대가 합니다. 그리고 14일 날은 축도를 또 제가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근사회 회장님과 또 여전도 회장님들이 의논을 해서 이 순서에 조금도 착오 없이 정말 우리 교회에 걸맞는 섬김과 봉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화기 꺼주시고 앞자리부터 앉는 것, 그 다음에 예배 후에 인도자 나간 다음에 나와주시기 바라고 헌금 온라인 계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장건상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집사님 우리 고인 되셨는데 아드님 되시고 그 친구 마을의 대표 되시는 분이십니다. 친구 마을의 대표 되시는 분이시고 함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조상민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마을 또 직원이시고 친구 마을의 대표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낯익은 우리 그 성도님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아무쪼록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두 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건상 우리 대표님 믿음생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민 우리 또 청년 하나님 믿음생활 몸된 교회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분들의 앞날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생활 이후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이 단단한 대로처럼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생활 시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이름 이 석자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이름 영광된 이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영송 불러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이순자 비 집사님 이렇게 해야 맞는데 우리 이순자 비 집사님은 그 편찮으시기 전에 늘 서울에 가셔도 이 교회 출석하여서 참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눈에 역력하고 선합니다. 우리 또 우리 장건상 대표님은 낚시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우리 장건상 대표께서 잡은 그 물고기를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갖다 줘서 여러 번 이렇게 얻어먹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좋은 추억들도 우리 그 교회에서 우리 또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도 함께 이렇게 모이고 하면 서로에게 도움도 교제도 잘 될 것 같다 생각이 되어지고, 악기를 또 잘 다루는 우리 조상민 우리 청년은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김선희 장로님하고도 잘 알고, 그래서 믿음 생활이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아는 분들과 아름다운 이런 관계, 또 은사 달란트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전후좌우의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아멘. 아프신 곳에 손 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과 정신과 육신에 아울러 고장나고 뒤틀리고 사고나고 참 억눌리고 찢긴 이 모든 부위마다 그 주님의 능력의 손, 보혈의 손, 긍휼의 손, 능력의 손을 우리 하나님께서 덧붙이시며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경영하는 농사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